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평생 억울하게 배달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가장 큰 권세와 영광을 얻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큰 권세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성공의 공식을 살아가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어떤 공식일까요?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의 복잡함을 그 수학의 어떤 방정식이나 공식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해져 있는 어떤 길이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 즉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환경이 뒷받침하거나 또 어떤 좋은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아무리 그것이 뒷받침하여도 머리가 나쁘다거나 또는 성실하지 못하거나 또 게으르다거나 노력은 안 하고 날마다 놀러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아이가 있으면 만약에 부모가 아무리 뒷받침을 해도 공부를 그 아이가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아마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은 반에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잘 친 애들 한 1, 2, 3등까지는 불러줘요, 이름을. 그리고 또 이제 맨 밑에 공부를 못해서 꼴찌를 한 애들, 그런 애들도 이제 꼴찌를 이제 1, 2, 3등, 꼴찌 1, 2, 3등을 이제 불러줍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못한다고 망신을 주는 거죠.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또 우리는 또 남자들끼리만 공부를 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그거 뭐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갖다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왕따 시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지금은 왕따가 있다는 게 참 너무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나라가 그 모양이 됐는지,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언제나 둘째 아니면 셋째, 꼴찌는 아니더라고. 언제나 보면 저희 집에서 한 300-4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갈 때면 자주 그 집에 들려서 같이 가곤 했어요. 가는 길이니까. 근데 학기말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 친구의 어머님이 저에게 시험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좀 우리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네는 저희보다는 훨씬 부자였죠. 청량리 사거리에 우체국이 그때 당시에 있고 전화국도 그때 같이 전신 전화국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국장이었으니까 공무원으로서는 그래도 고위직가 아닙니까? 국장 정도 되니까. 그 당시로는 그 집에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었어요. 같이 공부하니까 간식도 내오고 뭐 한참 먹을 때인데, 그래서 곧바로 가면은 이제 저녁도 이제 그때 차려주고 그리고 간식도 내주고 뭐 이래서 저로서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세상에 그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력도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성격도 좋고 사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언제나 보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꼭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갈까?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장차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랬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 한 20년 가까이 돼, 18년, 19년, 아니 20년 가까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 돼가지고 강남 삼성동 사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길거리에서 딱 보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니까 그 친구가 대답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그 전화국에 거기서 근무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계장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쫙 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아, 인생이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머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야. 요셉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거기다 신앙심도 아주 좋았던 사람이죠. 한 가지 뭐가 나빠요? 환경이 안 좋았던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 신분입니다. 그 환경으로 어떻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37절에서 39절 사이에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와 그 대신들이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지만 물론 요셉도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죠. 풍년과 흉년에 일어날 것과 흉년에 대비하는 놀라운 제안을 요셉이 내놓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바로와 대신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전에 보시기에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꿈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말하잖아요. 요셉은 자기의 지혜라고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37절 보시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누가? 바로와 그 대신들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좋게 여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좋게 여긴지라는 말은 관료들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었고 이치에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의 해석도 분명했지만 그것에 대처한 누구의 지혜로도
쉽게 확실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 7절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십니까? 다윗을 앉히시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복종한 사람이에요. 어쩌다 실수 한번 해가지고 그걸로 된통 징계를 받죠. 지금 요셉도 애굽이라는 이방의 나라에서 최고의 악조건 가운데서 바로와 그의 신하 모두가 좋게 여기는 자가 되었고,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느냐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감격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요셉을 세우시는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 43절까지 해서 그가 총리가 되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그 위치와 권위가 확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자, 여기 40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집에 해당되는 베트라는 단어는 문맥상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내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흉년에 대비한 모든 실권을 내각을 빼놓고 요셉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다스린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는 애굽의 모든 실권을 내각 제쳐두고 요셉에게 이름에서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파격적이죠. 왜 이렇게 파격적인 것일까요? 38절에서 이미 바로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에 감독되었다는 고백은 우리가 실수하기 쉬워요. 어떻게 실수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다실론자이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도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꿈의 해석과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한 제안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자기가 여지껏 믿어왔던 신보다는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그런 감격적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을 섬기는 자를 그들은 굉장히 존경을 했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 하나님에 의거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너는 나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치리할 수 있는 고난을 준 거예요. 애굽의 모든 대신들과 관리들을 치리할 수 있는 고난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4, 4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 전역의 토지에 관한 권리와 관리와 또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을 세우는 일까지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토지가 요셉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권리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에게 줘서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왕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왕국을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왕국이라는 말은 그 왕의 것이에요. 나라 자체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 땅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마음대로 하고 거기에는 모든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미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왕국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왕국은 완전히 왕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다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자기의 고난을 그대로 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언제나 왕은 황제는 세마포를 두르잖아요. 근데 그 세마포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권위의 표시 아닙니까? 43절 함께 읽어보시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버금 수레는 어떤 수레입니까? 바로 자신이 타고 있는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 거기에 같은 알맞는 그런 수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수레를 말합니다.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가 그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다음에 2인자라는 사실을 애굽의 모든 사람 앞에 보이게 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앞에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모든 사람이 엎드리게 했다는 얘기는 바로 황제인 자기와 같게 레벨이 같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죠. 황제 다음이죠.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이 앞을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로 그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더구나 누구나 갖기 힘든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러한 권세와 영광을 얻기까지 그는 실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고난과 모함과 억울함을 인내하며 극복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었어요. 묵묵히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의 총리 자리, 바로 다음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어떤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권세와 영광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해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의 최고의 영광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낼 때 영광의 면류관,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과 45절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절대자로 세우십니다. 44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애굽의 유일한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2인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든 이를 완벽하게 추진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애굽 안에서는 누구든
너의 허락이 없이는 손발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요셉은 이제 애굽 안에서 바로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절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45절에서 새로운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죠. 이 애굽식 이름이 참 멋있어요. 사분의 바네아라고 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애굽의 생명, 애굽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생명, 애굽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맡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이름을 준 거예요. 실제로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의 운명을 맡긴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결혼을 못한 요셉에게 온이라는 지역, 종교의 중심지로서 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 아내로 주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히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요셉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삭, 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결혼을 시킬 때에 절대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우리 친족들, 혈족들과 결혼을 해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결혼을 시키라. 이렇게 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사람이라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방의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가 섬기는 우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릴까 봐, 그래서 이방과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방의 여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간혹 예수를 철저하게 잘 믿는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를 믿지 않는 가정의 딸에게 결혼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들이 그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딸이 들어와서 집안을 믿음을 갖다 해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승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요셉은 절대자의 위치에 올라갔을 뿐 아니라 가정의 안정까지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적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전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라도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막히는 부분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노예에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우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적으로 나를 의뢰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